존 디 록펠러라는 사람은 유명한 백만장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 가문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가 나이 76세였을 때 어느 기자가 그에게 부자가 된 비결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갔을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습관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예일대에서 15년에 걸쳐서 뉴헤이븐 시에 사는 2,800명을 대상으로 교회 참석과 건강의 함수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유무와 건강의 관계가 아니고 교회 출석과 장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신앙을 가지고도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출석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홀로 산에 들어가서 명상하는 종교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계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일단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은 예배를 빠지는 일입니다. 주일 성수를 거르게 되고요,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 안에 거하여야 너희가 열매를 맺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붙어있기 위해서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교회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가톨릭 교회를 가보세요. 교회를 제일 강조하는 교회가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같은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심판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사람이 가톨릭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대조적으로 개신교는 개인의 회심과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신앙 고백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교회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목사가 절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교회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을 믿지 않으면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결국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결국은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두루다니고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한 일은 결국은 교회를 세운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 갈라디아 다 가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교회를 가르치고 그들을 바로잡고 격려하기 위하여 쓴 글이 바로 바울 서신이 되어서 신약 성경의 반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들도 교회를 귀하게 여길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사람의 안부를 묻는 것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안부, 교회가 평안합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평안합니까? 잘 모입니까? 부흥하고 있습니까? 이게 교회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안부를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명절에 교회가 아니고 고향을 다녀오시다가 주일을 빠졌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이분이 아침 일찍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교회에 별일 없죠 하면서 교회의 안부를 물으시더라. 이게 바로 교회를 안부를 묻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쇠퇴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의 쇠퇴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기독교 신앙의 쇠퇴로 이어집니다. 이걸 보려면 서구 유럽을 보면 됩니다. 서구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가든지 런던을 가든지 파리를 가든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관광 코스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수백 년 전에 지어진 아름다운 예배당, 한국에는 그런 예배당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럽의 교회당을 주일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관광객들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카메라 플래시 터뜨리는 소리만 들려요. 예배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유럽에 기독교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모여야 뭔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여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여야 교회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0년 전만 해도 유럽이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영국에는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있었고 R.A. 토리 같은 설교가가 있었고 독일에는 헬무트 틸릭 같은 위대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유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를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바로 휴가 문화라는 거예요. 휴가 문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휴가를 위하여 산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그들이 직장 생활, 돈을 모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휴가를 위한 것. 이번 여름에는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하고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돈을 모으고 휴가가 되면 도시가 텅 빌 정도로 다 휴가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파리 사람들을 만나려면 여름에 파리를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휴가를 가버리고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도시가 빌 정도니 교회도 텅텅 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출석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이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빠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빠지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겠다. 그런데 한 번 빠져보세요. 어제도 빠졌는데 뭘. 이상합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다녀야 돼요. 저희 어느 집사님이 목요 성경 공부반에 나오시는데 이분 말씀이 뭐든지 한 번 빠지니까 계속 빠지게 되더라 하시면서 지금까지 개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1975년에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 이민을 갔다가 1983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나올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민 갈 때는 중학생이었는데 한국에 나올 때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만날 사람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여름에 저희 교회에 토론토에 있는 저희 교회의 중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많이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년 만에 서울을 나오는 것이지만 딱 2주 반의 시간을 냈습니다. 2주 반! 그런데요, 이건 누가 저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저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한국에 나왔더니 그 2주 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보람있고 복된지, 만날 사람들 다 만나고요,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은 서울 시내 거리를 걸어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더라고요. 공항에서 만나고 비행기에서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의 이 여행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마치고 토론토로 돌아가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저는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에 불과했는데, 그 여름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전혀 기대하지 않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이제 10년이 넘습니다만 대학생 때 제가 경험했던 그 수련회 성령의 역사만큼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높여드렸더니 주님도 저를 높이시는 것을 보았어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범사에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내 개인 시간은 내 거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젊은이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25년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녀보았는데요. 한국인 교회도 다녀보고 외국인 교회도 다녀보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다녀봤는데 그 중에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흥하는 교회의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더 착한 것도 아니고 더 종교성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다니던 미국인 교회는 롱아일랜드라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 맨하탄에서 이 교회를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기차를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가는데 적어도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3시간 걸립니다. 그런데도 많은 젊은이들이 거르지 않고, 하루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기차를 타고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평범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가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인데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부모님이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그래도 내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타협을 했냐면은,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서 목사님이 허락하면 나도 허락하겠다. 목사님이 신령한 분이니까 그분이 예스 하면은 나도 예스 하겠다. 그래서 이 처녀가 목사님 면담하기가 힘든데 원주까지 쫓아가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허락을 받았더니 부모님도 허락을 해서 어저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요, 목회자를 신뢰해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죠? 나라가 없는 민족도 불쌍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적을 두고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그의 삶이 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삐끄덕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2000년 6월 2일 금요 철야 기도회를 시작으로 처음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2년 됐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한 일을 되돌아보니까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한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시계추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믿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그동안 제가 공부한 것, 경험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하라고 저에게 맡기신 준비 과정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첫째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12명의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12 사도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여건뿐만 아니고 이 교인들 자신에게도 뭔가 특별한 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무엇에 힘썼습니까? 기도하는 데 힘쓰고,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두 가지를 힘썼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데 힘쓰고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해도 모이지 않는 데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모이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롱아일랜드에 있는 미국인 교회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늘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가려고 애를 썼지만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아주 딱 맞춰서 교회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을 했다면 창문 밖으로 찬양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조용했어요. 그래서 아직 예배가 시작을 안 했구나 하고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아이 잘됐다 예배가 아직 시작 안 했다 하고 딱 예배당을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과 교인들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합시다 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조용한 순간에 어떤 사람이 예배 안 시작했다 하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째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보고 어서 오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맞춰간 줄로 생각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맞춰가는 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 여러분 만약에 극장을 갈 때 10분, 영화 시작한 지 10분 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하러 돈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영화관에 갈 때는 옛날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를 때 거기 맞춰가지고 간 사람들이 예배당에는 그런 생각, 아마 은혜가 거저준 선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교회 종이 땡땡땡 어서 모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